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새벽에도 갈라디아서 이제 하고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폭군으로 변합니다. 30년을 이 남자와 함께 살았던 한 여자의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결혼한 후에 매일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에 집에서 해야 될 리스트를 적어서 저 쪽지를 항상 아내에게 줍니다. 만약에 남편이 퇴근한 후에 쪽지에 적어준 그 일 중에 하나라도 해놓지 않으면 남자는 폭군으로 변해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30년 인생에 매일 남편이 오기 전에 쪽지에 적힌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남편이 오는 시간은 너무나 긴장됐고 올 때 삶은 무너졌어요. 몸은 녹초가 됐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 집은 집이 아니고 감옥 같았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자려니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오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고 말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녀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아팠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한 후에 자기 집에 신혼살림을 꾸몄는데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소파 뒤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를 한 개 발견합니다. 그래서 펴서 그녀는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인생 30년 인생을 빼앗겼던 그 남편이 써놓은 종이 쪽지였어요. 쭉 읽어가는데 조목조목 적어놓은 항목, 그 항목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예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남편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종이쪽지를 휴지통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종이쪽지에 적힌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종이쪽지에 적힌 목록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행복하거든. 왜 그렇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중요한 거야. 사랑이 없는 율법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 두려운지 위험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얘기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면 폭군이 됩니다.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빠져도, 한 가지만 놓쳐도, 한 가지만 행하지 않아도 그는 폭군이 됩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소송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읽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래요.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폭군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리고 가죠.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앞에 서서 아니 그래도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나는 어떤 부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부분적인 율법 순종은요 인정받지를 못해요.
하나만 놓쳐도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지킨다면 그래도 좀 숨 쉴 것 같은데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뜨겁게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숨 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이렇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자비가 없습니다. 사정없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갔어요.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요, 율법 아래에 다가 믿음으로 갔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다 용서했어.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단다. 그래, 실수했거나 그러니 일어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원하십니까? 은혜 아래에서의 삶을 원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면 이렇게 폭군이 되는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억압하는 명령과 규례나 어떤 법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꾸 하나님은 무서워져요. 그죠? 자꾸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사랑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도 똑같은 폭군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막 뛰놀다가 강가로 갔는데요, 강물을 쭉 보니까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원숭이가 보기에는요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모래사장으로 사정없이 집어서 밖으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젠 됐다. 나와서 모래사장에 가서 물고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다 죽었어요. 근데 원숭이가 탄식하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구했으면.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저들을 무트로 집어 던져서 봐주시면 살 수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들은 여침없이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고하여 세운 교회를 어지럽히며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집어내던지는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럴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불의한 자라고 유죄 판결을 받을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판결을 받을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의 삶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밖에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련, 고난, 육체적 아픔과 고통, 아니 심지어 우리가 뉴스에 보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플 때에도 반응하십니까? 일이 잘 안 풀 때에도 믿음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쁠 때만이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믿음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고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갈수록 사업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시고 공급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플 때 나를 치료하실 거다, 나를 회복하실 거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처럼 내가 풀무불에 들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더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율법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얘기예요.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하나요. 내 믿음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갈수록 미안하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 이성적인 거, 거기에서 머물러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던 건, 의롭다라고 받은 건 믿음이었어요. 하박국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때도 나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눈이 가득 쌓이는 그 순간에도 육체의 만족, 아니 타협하며 살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갈 건지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란 그 질문 앞에서 누군가는 예수님 여기 믿음 끝까지 지켰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얘기했죠. 너의 믿음은 대체 어디 갔냐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그곳, 아니 율법과 저주가 만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한번 바울 그는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으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폭력을 행했고, 여러분 체포했고, 심지어 죽이는 데 가담까지 했어요. 그것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사정없이 판단하고 헤아리며 죽이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확신은 산산조각 나버리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가 십자가에다 받으신 그 저주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란 걸 그는 깨닫죠. 율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철저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들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결코 율법 아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가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가차 없어요. 폭력을 써요. 거침없이. 신약성경이 그걸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저주를 치워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주 속으로 들어가셔서 저주를 받아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사망을 선고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곳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끊임없이 선포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없다면,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감격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들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건, 정말 하루를 살며 부탁인데 15분만 멈춰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바쁜 일생 제발 15분만, 하루 24시간 중에 15분만 멈춰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믿음에는 두 손이 있다.
믿음의 두 손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아주 진지하면서 굳게 붙잡고 있는데, 믿음의 두 손 중에 한 손은 뭘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고 한 손으로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이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말이 굉장히 빨랐나 봐요. 11분이에요. 네, 결론 맺을게요. 조선 영조 임금 때에 이제라는 학자가 있었다고 하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이제가 12살이 됐을 때 시숙,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에게 이 이제를 데리고 갑니다. 당시에 그는 이만성, 그러니까 이제의 작은 아버지 이만성은 정치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좀 바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안 지나서 이만성이라는 이 사람이 조카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공부를 너무너무 이놈이 안 해가지고 내가 매를 몇 대 때렸더니 그만 죽어버렸네.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의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죠. 가르치다 그렇게 된 걸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자마자 이만성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죽지 않았네. 나는 자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었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만성은 정말 이제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학자가 되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너는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모든 순간, 아플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겨울 때, 아니 잘 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도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